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삶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 앞에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현실 앞에 우리 청년들은 헬조선을 부르짖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까지도 현실의 삶 앞에 답답함을 느껴서 어른들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모든 것에 대한 불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국민들은 국가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쳐보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미국 선거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절망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을 통해서 현대인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희망도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절망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절망, 지금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한 단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지는 문제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창조주의 그 품 안에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미한 시대 속에 흔들릴 때에 삶에서 경험되는 이 고통,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이 단어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도 고스란히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완벽한 절망감에 빠져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절망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이 여인의 절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혈루증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단순히 생리적으로 하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5장 말씀에서 보면 이를 유출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출병이라는 것은 난치병에 해당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병을 앓을 때에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라고 판명되는 그 순간 희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이러했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녀는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이 열둘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긴 세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망 없이 살아온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양방과 한방과 민간적인 방법 등 모든 것을 다 고려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를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그녀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혈루증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성전에 접근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금지 사원 가운데 놓인 사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런 여인과는 이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한 자식들에게도 외면을 당한 채 그녀에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절망, 그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본문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동사를 만나게 됩니다. 듣고와 손을 대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만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단어를 어김없이 등장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듣고라는 단어와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김없이 여기에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말입니까?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치유의 은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출병에 걸린 여인 또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듣고와 믿고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녀의 난치병을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과연 무엇을 들었는가?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구원과 참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밀리고 밀리는 사람 속에서 나는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꼭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에게 손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찌 이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손을 댔겠습니까? 본문의 정황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가움에 겨워서 예수님과 함께 악수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주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짐과는 전혀 다른 만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의 만짐이 다른 만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만짐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끼신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만짐이 그녀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 것을 확인하게 믿습니다. 당신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삶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확연한 여인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는 바로 그 순간,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순간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인이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의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출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릴 때에, 우리가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력감과 절망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평화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덮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 속에 허무와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절망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육체를 노리는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를 노리는 가시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도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바울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연약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그 고통의 가시가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컸으면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계시와 은사와 은혜를 덧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진병이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인생의 절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음성 앞에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 속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 연약한 나의 육신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었구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구나.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능력으로 앞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 삶 속에 있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속으로, 다시 말해서 절망적인 그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절망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기뻐합니다. 아니,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그는 깨닫고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불안과 절망을 걷어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니,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외로움이라는 인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 주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님은 여인에게 치유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치유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손을 대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녀를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 또한 이 요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의 인생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바뀌어진 인생, 새로워진 인생, 생명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증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288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 우리가 그것이 내 간증이고 내 전도의 내용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간증과 전도의 내용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딸에게 주님께서는 3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이 여인이 병이 치유받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인은 주님과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딸아,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께서는 여인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라는 이 말은 원래 원문으로 보게 되면 평안을 향해서 가라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부탁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제 너의 인생은 새로워졌으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나에게 얻은 그 평안을 선포하여라. 그래서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나를 선포하여라. 나는 그 땅에 평안이 넘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평안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내가 평안의 사람으로 그들을 인도하여라 라는 주님의 부탁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의 사람이 되도록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땅으로 초청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향해서 가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평안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절망하고 외로움에 허덕거리고 있는 이 땅에 유출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린 지금 가을 러브 153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가꾸게 하소서라는 마음, 이 주제를 마음에 품고 먼저 영혼의 정원사 되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가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정원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출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십니다.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 청주 땅을 평안의 땅으로 만들어 가라. 이 청주 땅을 우리의 손 가운데 맡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청주 곳곳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여전히 헐류증이라는 병에 벗어나지 못해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래도 해답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의 그 절망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을 했고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절대적인 평안이신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주 곳곳에는 절망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분주한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절망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모습,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제는 너희가 평안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평화의 사도로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감사와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